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진도가 좀 늦게 나가는 것 같은데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가지의 약속이 있죠. 그 중에 일부는 이루어졌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들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의 약속이 있죠. 우리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의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예수는 다른 분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많은 가짜들이 많이 와 있죠.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성령이라고 그러고 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따르면 천사장의 호령 소리가 나팔 소리가 날 때 호련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을 따라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따라서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그냥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믿으려고 예전에는 기도하면서 기도한 내용을 들어주기를 원하면 믿습니다를 좀 힘을 줘서 하죠. 조영기 목사님을 많이 따라했던 것 같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그 특유한 어투가 있는데 그걸 따라 믿습니다 막 그러면서 또 아멘을 할 때도 그렇고 그 톤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믿어지는 거죠.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은사로 처음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 우리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계시가 그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아직도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하고 있으시든지 혹은 또 의심하는 지체들을 주변의 지인들을 보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승천하는 그 모습을 봤고 또 이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베나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여기가 천국이 아닙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 우리가 초막을 3개를 짓고 여기서 그냥 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놀라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람산에 머물지 아니하고 어디로 왔습니까? 13절에 보면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약속을 주셨고 또 날마다 그 우리에게 부분적인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지만 약속을 받은 사람은 평범한 일상으로 회귀하여 돌아가서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을 가지고 특별하게 해석을 하는 것 마냥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현혹되고 매일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첫 번째 가져야 될 자세들하는 겁니다. 여러분 1992년 저는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1992년 10월 28일 어제입니다. 어제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이장림이라는 그분이 주장하던 그분을 추종하던 다미 선교회입니다. 다미 선교회라는 뜻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거기서 기다리고 그 시간을 카운트다운이라고 그러죠. 새해가 될 때 하는 것처럼 흰옷을 입고 기다리고 모든 가업을 포기하고 집문서를 헌금을 하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신다면 헌금을 하는 사람도 하는 사람이지만 받는 사람이 받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은 속아서 한다고 쳐도 받는 사람도 정말 오신다면 받지도 말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정말 떠들썩하게 했던 그 다미 선교회 그 사건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만 그날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명기를 지난주에 신명기를 읽는데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의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왜 그랬을까요? 모세를 또 그 우상을 모셔다 놓고 모세를 숭배할까 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정말 깊이 탐구하여 학습하고 알아가기를 힘써야 되지만 알려주지 않고자 하는 것에 힘을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알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겁니다.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것이고 증인이 되리라고 하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좀 그날이 설마 내일 온다고 그래도 오늘은 뭘 한다고요? 어느 철학자가 했던 표현이죠. 오늘은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왜 그 많은 나무 가운데 사과나무를 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을 했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닙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들의 유하는 다락으로 돌아와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미 선교회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그런 취지로 했지만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다 미쳤다고. 그래서 다미 선교회 다 미쳤다고. 그렇게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이 가까우니까 뭐 하루 종일 풀로 교회에 나와서 섬겨야 된다는 등 그런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섬기시고 일상에서 여러분 가족들을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대청소할 때는 같이 해야죠. 그렇지만 막 교회에 와서 모든 걸 전도에다 쏟고 교회를 돌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모든 것을 올인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설거지는 어제 설거지가 오늘까지 밀려있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남편분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도 예수를 믿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면 싸움이 나는 겁니다. 남편보다 잘 대접하시기를. 증인으로 사는 것은 일상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 다 증인답죠. 성경책을 끼는 각도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직분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냥 하루하루의 평범한 삶을 살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루를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정말 염려가 있으면 기도하시고 이게 평범하게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일락이라는 하루의 그 즐거움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건 우리는 하루하루를 누리면서 다가올 그 약속을 준비하는 겁니다. 모든 걸 팽개치고 산으로 간다든지 입관 수도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정말 보기 좋게 끝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좀 상상력을 동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당장 데려가라고 그럴 것 같은데요. 같이 가자고 막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기다리라고 그럴 게 아니라 아니요 안 기다리고 그냥 같이 갈랍니다. 어떻게 나도 데리고 가시라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좋은 데 가면 같이 어떻게 하든지 형 누나들이 가면 어떻게 하든지 따라가려고. 제 동생도 많이 그랬지만 전 지금 당장 저를 데려가라고 그럴 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게 설레이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서 기다립니다. 유하는 곳으로 돌아와서 묵묵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 때와 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이라는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다 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 순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져야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훈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부분이죠. 저와 여러분도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증인으로 사는 삶,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제자인 줄 알려. 그게 증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약속을 받은 제자들이 또 했던 그 한 가지는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만 보겠습니다.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인내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 때를 알려줬습니까? 안 알려줬습니까? 우리는 지금 과거, 미래라는 시점에서 과거를 보니까 열흘을 기다렸구나 하는 것을 알지만 기도하는 당사자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릅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에 대해서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일은 정말 답이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그 약속을 정말 받았다면 재림의 약속뿐만 아니라 그 어떤 말씀의 감동이나 말씀의 약속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로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자꾸 궁금해할 필요가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예정하신 그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죠. 25장 20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그런 중재로 그의 예비하심으로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를 만날 때 나이가 40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를 취하고 나서 리브가가 출산하지 못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 아내가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20절과 21절은 붙어 있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간격은 몇 년이 있습니까? 20년이 있습니다. 20년. 26절에 볼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나오는 손으로 예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40에 리브가를 맞이했는데 21절에 나오는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한 번 기도하고 만 거 아닙니다. 언제까지 했습니까? 20년이라는 날짜도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는 후에 보니까 알지만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합니까?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기도를 할 때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거기에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은 얼마나 급한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해서 안 되면 자꾸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조바심이 들면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시고요.
오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대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말씀하신 바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것을, 그 진리를 가지고 나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때를 쓰는 게 아니라 때를 쓰는 강도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매달리고 금식을 하고 처절하게 붙잡을 때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조바심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았다면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언제까지 합니까?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는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에게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그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죠. 믿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화합치 아니하였더라. 화합치 아니한 사람은 가나안 땅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구약은 옛날의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그 약속이 확실하다면 그 약속이 이루기까지 우리는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인내로 기다리는 거에 더해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불교에조차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렇게 앞뒤로 다 써서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고 기복이라고. 불교의 스님조차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백지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백지를 들고 나와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다 써주시면 내가 사인하겠습니다. 그런 거지. 내가 다 했으니까 하나님 여기다 사인을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면 우리는 그걸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소원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 환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왜 기도하는 겁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말씀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내가 동의로 받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걸 동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거쳐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 갔을 때 그들이 제일 만난 족속들이 있죠. 누가 방해를 합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방해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과정에 그런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야 그 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약속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무작정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것을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서 기도하지만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작정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에스겔서의 말씀을 볼까요?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양떼와 같은 많은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서 36장은 우리가 자주 찾아봐서 알겠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새 영을 줄 뿐만 아니라 새 마음을 주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무작정 기다리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해야 됩니까? 37절에 표현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기도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뜻을 받았고 그 뜻을 믿어지고 그 뜻에 동의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받았다면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기도는 무조건 부흥이나 양적인 외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즉 기도에 대한 말씀, 약속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가 옛날에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는데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다니는데 저희들 신학교 사역을 할 때는 교회,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오고 삼자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와서 하는데 양육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뭐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서 말씀은 좋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 그들이 가진 그 고유의 체계와 사고방식을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잘 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하는 사람으로서 낙심이 될 때가 있죠. 아 이건 안 되나? 어른들은 다 자르고 애들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나?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을 모아서 하기도 하고 그런 시도들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지만 그래서 그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좀 주시라고요. 말씀을 좀 사모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목회를 좀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제가 그렇게 푸념 아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한 30명만 주신다면 내가 좀 그때 뒤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였어야 됐는데 여기 있다고 와보니까 그게 바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뭐 아무렇게나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그래서 한탄함에 후회하진 않지만 그냥 우스갯소리 그때 뒤에다 동그라미를 좀 붙였어야 되는데 백지수표인데 여러분 그런 걸 위해서 동그라미 붙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정으로 생각하지 말고 뼈를 묻을 생각을 하라.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귀화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 좋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이 이해가 되고 그 뜻이 받아진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왜 받지 못했다고요?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구해도 받지 못하고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족이나 친지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마음이 속상하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늘 생각을 하는 게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분이 저는 뭐 이모들을 위해서 주로 기도하지만 그 이모들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좋을 것 같아서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그 영혼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이모들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뭐가 좋지? 우리 교회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 출석을 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가 예수를 믿으면 나한테 떨어지는 것이 뭐지?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그 생각이 들면서 왜 그가 믿어야 되는지, 왜 그가 믿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를 하는지 우리는 기도할 때 또한 거기에 더해서 목적과 동기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좋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분이 있죠. 영국에. 누굽니까? 조지 뮬러의 기도.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그런 주보에도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게 끝나면 그걸 조금씩 기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책들을 이렇게 조금씩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통째로 읽으면 잘 못 읽으니까요. 거기도 보면 그가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가 하나님 만나러 가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는 4명의 친구만 회심을 했습니다. 5명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한 친구는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회심하지 않았다가 그의 장례식에 참여해서 조지 뮬러가 자기를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해왔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고 회심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때론 많은 기도를 하고 하지만 그 기도의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거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가 믿으면 나에게 무엇이 좋은가? 나는 위해서 그가 예수를 믿기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서 기도를 하지. 또 다른 반면으로는 나는 왜 기도하지 않지? 하나님의 뜻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교회의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미 죽어있는 영혼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나는 왜 그 거룩하신 뜻에 지상명령이라고 그러고 한 그 지상명령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고 나는 그 어떤 특정한 나라나 그 민족이나 족속을 바라보면 내 마음에는 왜 부담이 없을까? 이것 또한 살펴볼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복음이 땅끝에 이르기까지 그때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요. 그렇다면 그분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다르게 또 적용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왜 20년 동안 여호와께 간구합니까? 아버지를 통해 그가 들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모든 족속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삭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 모리아산에 갔던 그 놀라운 귀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삭으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끔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들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삭이 안에는 하나님이 해줬던 그 약속이 있는 겁니다. 이삭이 자녀를 못 낳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아브라함의 입장일 때는 이삭이 죽으면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죠? 죽어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을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아내를 취했는데 아기를 못 낳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20년이나 심지어 성취되고 나니까 낳고 나니까 20년이지 정말 무작정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어떻게 인내하면서 여호와께 간구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선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저희 외할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 안 나가시고 예수를 모르고 돌아가셨지만 정말 제 마음에는 너무 큰 신학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가 구원을 얻기를 다른 분들이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이 잘 된다더니 하나님 저의 다른 기도는 들어주더니 그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는지 이런 의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에 안 나오고 예수를 모르고 돌아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 뭡니까 이건 뭡니까? 누군 택하고 누군 안 택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도 택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한다고 해서 어떤 결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소유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상급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감리교를 창시하신 목사님이 존 요한 웨슬리라고 그러죠. 존 웨슬리라는 그 목사님인데 그분이 젊었을 때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전도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갔는데 그 선교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하고 돌아오게 되죠. 영국으로. 대서양을 걷는다는 것은 정말 죽음의 각오를 한 그런 각오를 해야만이 많이 건널 수 있는 것인데
다시 돌아오는 그 배에서 그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는 그때 목사였습니다. 목사였지만 큰 풍랑을 만났는데 마음이 너무 두렵고 초조한 겁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전혀 부러워하지 않고 어린아이까지도 심지어 성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그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질문이 드는 거죠. 당신들은 두렵지 않소? 당신들은 두렵지 않소? 배가 전복이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인데 이 큰 풍랑이 두렵지 않소? 그런데 그들은 두렵지 않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래, 당신들은 누구냐고. 그 사람들이 오늘날의 체코죠. 체코에 있는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는 그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을 만난 그 경험이 그에게는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와서 그가 돌아와서 다시 거기에 방문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계기가 되었지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는 그 기도가 그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쓰임을 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나바처럼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걸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참하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건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때까지 확장이 되어 왔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100여 년 전에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선 땅으로 왔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어둠과 사망으로 충만해 있던 이 땅에 그 빛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생명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그 누군가, 그 어떤 민족이나 어떤 백성들을 위해서 부담을 주신다면, 주변의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영적인 성장이라든지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부담을 주신다면 정말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의 그 게으름을 떨쳐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서 중요한 것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육신을 쳐서 복종으로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복종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약속을 받은 사람은 기도를 한 번, 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힘쓰다는 것은 집착하다, 애착을 가지다, 또 굳게 계속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힘쓰다는 것은. 그래서 그들이 기도에 힘쓰는 그 이유는 그들은 왜 그렇게 기도에 힘썼을까요?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3년여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한 가지 이유죠. 베드로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을 하죠. 새벽 달기 울기 전, 3번 울기 전.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베드로가 부인하고 나서 그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여러분 성경에서는 심히 이런 표현을 아무 데나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 베드로의 처절한 실패가 그를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속담도 있지만 실패는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는 초청장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일에 실패하셨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셨죠? 우리 보통 사순절마다 교회들이 가끔씩 보긴 하는데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채찍에 달린 것들을 봤습니까? 거기는 쇠조각이라든지 동물의 뼈라든지 그런 것들이 달려있는데
그냥 맞는 게 아닙니다. 살이 그냥 팍팍 떨어져 나가는 거죠. 걸려서. 그런 매를 맞고 있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다 사람인데. 의리로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도망가는 게 어찌 보면 인지상정이겠지만 그렇게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변화가 됐다는 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모든 제자들, 요한을 뺀 제자들은 다 예수를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순교가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두렵다니까요.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두렵습니다. 육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육체가 가장 되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육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결단에서, 의리에서 나온, 다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절대적인 권능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건 마르티스라는 그 단어는 계시록에 가면 순교사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산다는 거, 예수를 위해 죽는다는 거,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결심을 해봐도 안 됩니다. 내가 의지가 얼마나 강한데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끝을 보는 사람이야. 그래도 안 됩니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지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처절한 실패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 앞에 앉게 하는, 그 약속 앞에 앉게 하는 겁니다. 기약이 없지만, 언제 그 약속하신 것이 주어질지 기약이 없지만 그들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힘써 기도하는 겁니다. 왜 힘쓸까요? 실패가 그만큼 처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부끄럽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쓰지 않을까? 기도를 하는데 힘써 기도하지 않을까? 그건 때론 실패의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가 하는 이 질문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가?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한다면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베드로가 왜 통곡을 하고 왜 이렇게 그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게 예수님인가 보다 그러니까 배에서 막 뛰어내리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정말 말고의 귀를 칼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치던 그 베드로가 그렇게 화끈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인내할 수 있는 그가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합니다. 겸손케 하다는 것은 자기를 아는 것을 말하죠. 우리의 출처가 진토임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출처가 진토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죠.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정말 소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힘쓴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뼈 아프게 경험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구나. 말씀을 들었지만 기적을 경험을 하고 간접적으로도 경험을 하고 직접적으로 체험도 해봤지만 안 되는구나.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성령이 와야 되는 것이구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지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도하는 무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의 형제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겐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때로 예수를 미쳤다 그러고 왜 네가 선지자며 예루살렘에 가지 이런 총구책이나 처박혀 있냐고 그러던 그 제자들이 정말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의 어머니와 그 여자들과 함께 더불어 거기에서 인내하며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그 말씀의 성취를 보기 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지만 많이 깨달아서 알지만 성경에 대해서도 익숙하지만 신앙생활을 해온 세월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오늘날도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온전하게 균형 있게 이해하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생명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성령을 더 입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육체가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할례당은 무엇으로 섬긴다고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들이 앉아서 그렇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던 이유,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고 증인이 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던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로마의 통치가 서슬퍼렇던 그 시대입니다. 로마는 얼마나 잔인한지 많은 민족들과 국가에게 정말 포용 정책을 베풀지만 그런 문화와 종교를 다 인정을 해주지만 그러나 로마에게 대항을 하면 정말 철저하게 짓밟아 부수는 게 로마거든요. 그래서 반역하는 그 민족들은 정말 줄줄이 2,000명씩 십자가에서 매달 정도로 그렇게 때론 잔인한 게 로마입니다. 정말 그 서슬퍼런 로마의 정권 하에서 그들이 증인으로 산다는 게 이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그 처절한 몸부림이 정말 성급한 베드로를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게끔 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전 정말 기가 막히기도 했지만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고유한 사고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아직도 육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먹지 못하는 제자들, 어찌 보면 이게 내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말하는데 난 아직도 육적인 것을 원하고 있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염려하라고 그러는데 난 아직도 육체적인 것에 매여서 그걸 위해 걱정하고 있고 초조해하고 있고 때로는 불안해하고 있는 내 모습, 영적인 것을 전혀 알아먹지 못하는 그 모습이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을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볼까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또 표현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4절에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증인이 된다는 것,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혜의 말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지혜의 말이라고 했을까요? 그때는 그리스 철학이 그 중동을, 로마를 다 지배하고 있죠. 정신적으로는 그리스 철학이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 사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리스 사상이 추구하는 것은 소피아입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그런데 그 지혜의 말로, 증인이 되는 것은 지혜의 말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제자들이. 정말 그 미천한 어부에 불과한 그들이 뭔 언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처절한 성령의 필요를 행한 인식이 그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왜 기도에 가끔씩 게을러질까요? 왜 그걸 기도를 하는 일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습관으로 자리 잡기가 그만큼 어려울까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니라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기도에 게을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육체는 하나님과 맨날 원수짓만 하는 게 육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지 율법의 요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계십니까? 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만큼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생명이 그만큼 약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그 약속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기도에 전념해야 되겠죠. 기도에 힘쓰고 정말 기도의 애착을 가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시 도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정말 더 의지를 들여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일상의 기도는 많이 합니다. 무시로도 하지만 그러나 시와 때를 정해놓고 한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누가복음 22장 3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던 그 예수님, 십자가의 성취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그 놀라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게끔 위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자기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기도에 더욱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거기에서 기도한 이유는 예수님이 기도의 습관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몫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의 습관들이 그 누군가에게 좋은 모델로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도전이 되고 그랬지. 정말 우리 부모님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그런 모습을 정말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놀라운 약속을 받았죠. 약속을 받은 사람은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일상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대한 소문이 아무리 흉흉하고 아무리 해석이 다양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굳이 마지막이 오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육체를 따라 행한 것이 나의 삶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묵묵히 사는 겁니다. 일상을 사는 겁니다. 맨날 교회 와서 사시는 분도 많지 않지만 맨날 교회 나와서 뭐 하지 마십시오. 가끔씩 모이면 됩니다.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매일 나와서 뭐 전도 특공대 막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맨날 교회. 그러면 일상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먼저 소는 누가 키우냐 그러던데 남편 밥은 누가 해줍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먼저 잘 챙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일상을 사셔야 됩니다. 일상을. 그게 정말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일 겁니다. 일상에서 증거가 되는 거지 다 발 뻗고 어디 선교 나간다고 그럴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또 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 약속은 믿음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따라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의 그 필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때론 저와 여러분이 그 실패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안내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나의 연약함을 알고 의지할 대상이 있고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분의 일은 그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모션만 취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해야지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면 다 내 일이 되고 세상 일이 되고 정말 좋은 열매가 없더라고요. 자녀들을 열심히 키워보려고 저도 그러고 있지만 잘 안 됩니다. 뭘 그렇게 보여줄 게 없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간절하게 인식을 한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먼저 돼야 될 겁니다. 기도를 하라고 독촉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앉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여기십니다. 여러분 실패를 감사하십시오. 실패를 감사하시고 다시 마음에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 믿음은 곧 용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믿음의 용기를 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에 도전이 되신다면 우리는 기도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기도의 본을 그 누군가에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따라 역사하시고 기도를 따라 하나님 뜻을 성취하시며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때로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에 힘쓰는 제사들과 같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받은 자로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로서 일상의 삶을 살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 기도하고 인내로 그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로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누군가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말씀과 기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